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름대로 듣고 보고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서 이거는 그릇된 걸 수 있구나라고 하는 체험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청소년기 시작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했어요. 막 이미지도 보여지고 부에 가면 막 머리 치면서 이렇게 입신하고 그러면서 상상에 막 날개를 막 펼치면서 푸른 초장이 막 그려지고 이런 것들 체험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음악 공부를 하고 아무래도 연극이나 이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그런 사역자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그런데 반응이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남들 찬양할 때 아무 진동이 없는데 저는 왠지 더 눈물이 더 나오고 더 열정적이고 막 강대상 앞에 근처에 가서 막 더 은혜 받고 싶고. 그래서 청소년기 때는 막 목사님들이 이렇게 쳐서 입신해서 막 뒤로 넘어가서 그림 같은 것들이 뭐 그려지기도 하고, 전도 여행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고깃집을 이쪽에 보여주시는 건데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맞췄어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 아니고도 무당들도 할 수 있고 점치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이방 종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점검하는 기준은 내 체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인 것 같죠.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성경이 계시되기 전, 완전히 66권이 다 적혀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셔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접 음성을 주셔서 성경을 적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엄청난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기적과 체험들. 왜냐하면 성경이 아직 다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적게 하시기 위해서. 목적은 뭐냐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알게 하기 위한 소재로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체험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이 다 완성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지식이 66권 성경에 다 담겨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거는 그냥 나 혼자 뭐 기도하다가 뭐 생각나는 거, 막 귀에 막 이명처럼 들려지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바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졌을 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의지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세상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사업에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대박으로 해주시는 것. 저 같은 사역자는 한 10명 놓고 하는 교회에서 한 3,000명, 4,000명 교회를 이끄는 목사가 되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게 복의 본질이 아니구나. 진짜 은혜와 복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다 일어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았다. 이것을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면 항상 신비하게 막 귀에 들려지거나 막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 이거는 이방 종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와 다르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줬다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 종교들 가보세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화수 떠놓고 막 기도하고 굿해가지고 뭐 어떤 점치듯이 그렇게 이방신 만나듯이 만나고 싶은 종교성이 저희 안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방신처럼 만나려면 그냥 귀에다 막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야, 너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너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근데 인격적으로 관계하시고 싶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받은 말씀.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 안에 있대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 그게 양심이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양심이 있으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도 나보다 힘 없어 보이는 사람을 돌로 가서 땅 때리면 심장이 벌벌 뛰는 거예요. 누가 그거 잘못했다라고 안 알려줘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양심, 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 양심을 주신 이유와 성경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관계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분별하실 때는 항상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에도 변화가 있고 행동에도 변화가 있는가,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받았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성경도 안 읽고 그냥 혼자 기도했는데 딱 보여지는 것. 내가 정말 인생 문제 이거 해결하고 싶은데 갑자기 잠을 잤는데 이게 막 생각나지는 것. 성경적으로 이거는 그릇된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12세 때 방언의 체험을 하고 그 방언을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하는 방언은 성경에 어디 있는 방언이고 이게 정말 바른 거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라고 양육해 주시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돼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양육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공부하면서 내가 하는 방언이 성경적이지 않구나. 그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방언을 하고 교회 안에서 그걸로 울면서 진짜 저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바른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교회 안에서 방언을 큰 소리로 절대 하지 말래요. 교회에 유익이 안 된대요. 근데 항상 큰 소리로 막 열정적으로 할 때 이 방언을 사용했구나. 아, 내가 방언을 내려놔야지.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거죠. 그냥 방언할 때 막 깨달아지는 그 체험의 음성을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아, 잘못됐구나. 아,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이방 종교에서 하듯이 했던 그러한 행위를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들려지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아, 방언은 성경적인 개념이 이게 아니구나. 정서가 바뀌어져요. 여태까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습관이 아직도 남아서 항상 기도하려고 하면요. 먼저 몸을 흔들면서 막 혀가 꼬부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 10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요. 찌릿찌릿찌릿하는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그게 막 성령님이 터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속적인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아, 이거 잘못된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죠. 예전에 막 그렇게 했던 방언의 기도를 내려놓고 성경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는 우리는 분별하시면 돼요. 그분이 정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의지와 정서가 변했느냐,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저분이 갖고 있느냐. 여전히 이 세상 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겠죠.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죄로 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이랬는데 저분도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변할 수 있다 하는 걸로 우리는 이제 정죄로 가는 게 아니라 분별은 하되 하나님 저분도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욕망의 음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에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추상적으로 어떤 들은 내용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종교적인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막 음성도 들려지고 막 엄청난 체험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과 의지와 정서가 변화돼서 막 말씀 안에서 막 장악되는 것, 이런 거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나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신비한 것. 왜냐면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적이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때는 항상 말씀의 기준에서 저분이 어떠한 가치관에 있는가. 그리고 정말 거듭나지가 않으면 듣는 음성은 다 무조건 다 가짜겠죠. 그리고 거듭난 성도가 체험했던 가짜 음성들, 제가 했던 것들, 그런 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저희를 양육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아, 진짜 복음을 바르게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체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아, 저분도 다 체험하고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뭘까 하면 더 많이 공감이 되겠죠. 그런 도구를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험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어떤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들은 지금 바른 복음을 누군가에게 양육할 때 그 종교성에 갇혀져 있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도구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바꿔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